네, 안녕하세요. 신명남, 신명기를 읽어주는 남자. 예, 오늘은 신명기 19, 20, 21장 세 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신명남을 찍을 때 이렇게 빨간 옷을 계속 입고 있는데 왜 그러냐, 좀 바꿔 입었으면 좋겠다, 다른 옷으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빨간 옷을 고수하는 이유는 신명남의 유니폼입니다. 예,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신명남을 위해서 삼각대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19, 20, 21 세 장인데, 자, 이 세 장은 제 6계명. 6계명이 뭐죠? 예,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신명기는 확대된 10계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가 신명기를 확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또 그런 경우들을 따져서 신명기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19장부터 21장까지는 6계명에 해당되는데, 자, 19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9장을 열면은 제일 먼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랑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랑 구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실치사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과실치사자를 보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4절은 조금 이제 생뚱맞은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될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는 그 땅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또 그 땅은 그들의 경제적인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땅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가시적인 증표가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그 열왕기 상인가요? 열왕기 한가? 하여튼 나봇의 그런 포도원 사건이 있죠. 예, 아합 왕이 이세벨 왕이랑 짜갖고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뺐죠. 그래서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뺏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예,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법. 무슨 말이죠? 두세 증인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0장. 자, 20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살인하면 또 전쟁과 연관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제일 처음에는 그들의 그 숫자와 또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징집 면제가 되는 경우가 4경우가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염두에 두고 하나씩 넘버링을 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징집 면제자들이 생기면은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이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두 번째, 그 믿음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람이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움할 때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고 떠는 자는 다 내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그냥 떠나가는 거죠. 예, 그거와 연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전쟁 가운데 그런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뭐 약혼한 다음에 결혼을 앞둔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빼주라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지금 언급했던 4가지 중에 요 3가지는 이런 사람이 전쟁에 가서 죽었다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제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그 전쟁을 할 때 시행세칙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할 때 기본적으로 타협을 통해 갖고 협상을 통해 갖고 평화를 우선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우선 그 전쟁할 때의 가장 기본 정신이었어요. 자, 그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19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가 이제 전쟁하러 갔을 때 그 싸우는 성읍에 나무를, 과실이 있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리지 말아라. 야,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이런 생태적인 제한을 뒀던 거죠. 생태적인 제한.
이제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를 살포한다든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죠.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또 걸프전 때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다국적군으로부터 져갖고 이제 떠나갈 때 그 쿠웨이트의 정유 시설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걸프만을 오염시킨 거,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장은 그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한 거를 다루는 거죠.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화성 연쇄살인범 그거 이제 미제 사건이었는데 먼저 그게 밝혀지고 있지만, 자, 어쨌든 그럼 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럼 땅을 오염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을 누군가가 죽여갖고 모르지만 이제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암송아지를 취해갖고 목을 꺾어갖고 처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그걸 버리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4절. 아까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남자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자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려줄 때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갖고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12절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어떤 배려를 하면서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을 이제 한 달간 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냐.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냐. 야, 이게 남자 입장이에요, 여자 입장이에요? 여자 입장이에요. 그 여자를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얻어갖고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거는 그 남자의 권한인데, 그러나 그 여자를 마음에 기뻐하지 않아서 내보낼 때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자유인이 된 거예요. 또 남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14절 말씀이 있는 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전리품은 마음대로 다뤄도 되고 그리고 종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또 자유인이 되는 거죠.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자, 이것도 전쟁하고 연관된 거예요. 어쨌든 전쟁을 통해 갖고 아내가 더 생겼어요. 그럴 때 기뻐하던, 그러니까 네 마음에 좋아하는 아내랑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자녀가 장자예요. 그럴 때 공사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사를 구분해 갖고 미워하는 그런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는 장자로 삼아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또 마찬가지 전쟁을 통해 갖고 이제 여러 아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런 여러 아내를 통해 갖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불안할 거고 망나니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잘 어떤 그렇게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러나 그냥 폐역하게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참 완전히 그냥 망나니 짓을 한다. 그럴 때는 공동체가 처리하라는 거죠. 공동체가 처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와 좀 연관돼요. 무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죠. 왜 그래요?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은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공동체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것은 그 돌로 쳐 죽임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돌에 맞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 23절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시체에 달아갖고 모든 사람이 보고 그 경계심을 삼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건데, 그럴 때라도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건과 연관해 보면 이제 그 돌에 맞아서 공동체가 이제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의 존엄성을 인정해 갖고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가고 바울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 갖고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분이 받으신 저주가 그분이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제 언급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신명기 19, 20, 21장을 살인과 연관해서 제 6계명과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